에레미야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에레미야 선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레미야 1장 1절 한번 보시고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성경 내용은 5263페이지에 나옵니다. 1절 베냐민 땅 아나도스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에레미야 선지서를 강론해 드릴 건데요. 이미 거듭 말씀드렸지만 복습을 하고 오시는 것이 제 강의와 잘 어울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책에 기록된 내용을 일일이 강의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전체의 구조와 논리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전하려는 쪽으로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책에 기록한 내용은 전제하고 제가 강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습을 하고 오시는 것이 아주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 교수님은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예습도 필요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너무 굵직한 내용, 걸개만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허전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그런대로 그런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우리 박홍기 교수님께서 다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날더러 부득불도 강의를 선지서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서 끝내고 에레미야 선지서를 강의하게 됐습니다. 교재는 5257페이지 이렇게 틀리게 쓰는데도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그렇지? 이게 잘 안 본다는 얘기죠. 그냥 내가 틀리게 써놨는데도 아무도 목사님 틀렸어요 하고 얘기를 안 한다. 1절은 이제 이사야 서니까 예언을 통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기 위해서,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하기 위하여 언약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선지서니까 1절은 이사야 선지서고 2절이 이제 에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불렀던 슬픔의 노래, 슬플의 자, 애가가지를 포함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셨다가 다시 심으시겠다고 하는 내용을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당을 처음에 본당을 짓고 좋아가지고 제 고향 땅 제 집 뒤뜰에 있는 모과나무 한 거의 70-80년 된 이 아람들이 모과나무를 제가 옮겨다 심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난이 계속 가중이 되니까
마당 가운데 심었던 그 나무를 뽑는데 상당히 애석하더라고요. 그래서 뽑아서 옮겼다가 또 옮겼더니만 지금 다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저걸 볼 때마다 뽑았다 옮기면 얼마나 나무도 고통이 심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정말 애굽에서 이렇게 다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다 처음 잘 심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세워서 다윗 왕국을 세워가지고 잘 살아가도록 했는데, 푸득불 그 나무를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가나안 땅에서 뽑아가지고 이방 땅에다가 옮겼다가 다시 갖다 심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뽑았다 심는다. 한 번 뽑았다 심는데 많은 고통이 따르겠죠. 그때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나?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가만히 두시지. 설령 그냥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좀 질병으로 때리든가 외적들이 들어와서 좀 고통을 주든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예 나라 자체가 완전히 국토도 다 폐허되고 국권도 없어져 버리고 백성들은 전부 사로잡혀서 이방에 가서 그것도 자그마치 70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뭔지,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이사야 선지서 강의할 때도 제가 예언의 근거가 뭐냐, 그 다음 예언의 목적은 뭐고, 그리고 그 예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또 에레미야서 제가 주제를 던졌으니까 정리하기 위해서 예언, 선지자들을 예언을 통해서 하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 없이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목적이 있고, 그 다음 그 결과가 나와요. 자, 이거 알면 그냥 여러분들이 교재 읽고 성경 읽으면 다 알아요.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그럼 예언의 근거는 뭐냐? 예언의 근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이미 작정되어 있어요. 영원전에 다 작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 시대에, 그게 태초죠. 영원한 때에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로 계시를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다 작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 작정의 근거에서 언약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주마. 왜? 작정한 대로 내가 하겠다 그거예요. 그 언약의 근거에서 예언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의 근거는 1차적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제 근원적 근본 근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언약의 직접적인 근거고, 언약은 예언의 직접적인 1차적 근거예요. 이미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을 한다. 그럼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뭔가? 우리가 딱 이걸 알고 나면,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왜 하시는가?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물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세요? 하고. 그게 바로 여호와 계시란 말입니다.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나 살아있다. 첫째, 나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간다고 예언하면서, 예언의 목적은 내가 여호와다. 너희들이 여호와 나를 다 잊어버렸다. 나를 잊어버리고 이방신 섬기고 이방 우상 만들어서 정말 거기에 마음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예언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알려주면 어떻게 되는가? 결과는 뻔하잖아요. 여호와 경외죠. 경외. 우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편안한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인간의 최고, 제일 되는 목적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나? 또 한 번 교가를 불러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이 세상에 왜 왔니? 공부하러 왔단다. 무슨 공부하려고 하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러 왔단다. 그게 우리 성경신학 교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잊어버리고 산단 말입니다. 왜? 오늘 강의 듣고 이제 가시다가 차 멈춰 서는 시간 막 한 2억짜리 세단이 딱 외제 세단이 굴러가요. 그럼 거기에 정신을 또 딱 팔려버려. 또 가다가 보니까 뭐 이런 일 저런 가게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옷을 보기도 하고 좋은 물건들을 보기도 하고 그런 순간 자꾸 우리의 생각은 흐트러지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잊어버리게 내버려 버리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슬픈 인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다가 잘 살도록 다 심어놨잖아요. 거기다가 정말 잘 가나안 땅에 심어놨는데 왜 뽑는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니까 뽑아야 한다. 그게 이미 영원하기 전에 작정된 것이다. 그래 여기서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뽑았구나. 그렇게 설명하는 건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하나님이 당신께서 지어놓으신 우리 인간은 절대자가 아니잖아요. 상대자예요. 상대자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는 상대적인 게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또한 선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있고 이게 다 상대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천지도 어둠만 짓는 게 아니라 빛을 짓고 빛을 짓기 위해서는 어둠을 짓고 하늘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짓고 남자 여자 이 다 상대적으로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있는가 하면 그걸 또 질투하는 뱀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뱀이. 그러니까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다 하나님은 상대적인 우리 인간을 작정해서 놓고 우리 상대적인 인간은 이렇게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도록 다 창세전에 작정을 해서 그대로 인도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언약이에요. 그렇죠? 1차적 언약, 근본적 언약, 근원적 언약. 목적은 뭐냐? 여호와 계시,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교육 방법이죠. 뽑았다 심고 하는 게 교육시키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게 깨달아 알게 하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잘 공부를 시키니까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다운 인간으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숫자가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도 세상 밖에 여호와라는 이름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도 많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소망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현대 모든 학문 세계에서 동물이다. 짐승이다. 짐승 같은 인간이다. 우리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재 학계에서도 인간은 그냥 100%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이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직감대로 직감적인 직감에 의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동물 아니에요. 딱 먹거리 생기면 잡아먹어야겠다 결정 뛰어가서 잡아먹는.
그래서 자기보다 상대를 자기보다 힘 있는 자를 죽이고 눌러야 자기가 존속하는, 그게 동물 세계의 생존의 원칙이거든요. 타락한 인간의 세계가 꼭 그런 생존의 원칙이 있잖아요. 나보다 힘 있는 자를 눌러야 되니까.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필요하고 국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대를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돈의 힘이라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 쌓아놓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생존의 본능을 충족시키려는 인간의 노력이죠. 이게 동물 속이에요. 다 동물적. 그런데 동물적인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경유하기를 가르쳐서 경유하며 살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벼지대도 내버려 둬요, 그냥. 이방 민족은 뭐 어떤 죄를 져도 내버려 두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가나안 복지 땅에다가 심어놨다가 우상 섬기고, 왜? 자연히 이 세상 보이는 게, 왜?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우상들은 눈에 보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방 나라들 보니까 우상 만들어 섬기고, 우상을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신당에다 모셔놓고 사는데 잘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왜? 안 보이는 것은 관심이 자꾸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또 언니 안부를 물으니까 매일 보아요. 그러더니 매일 보아요. 매일 보면 안 잊어버려지죠. 그런데 한동안 안 보면 잊어버려져요. 한동안 안 보면. 그게 이제 인간의 타락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보이지 않는데, 우리 육신에, 타락한 육신의 눈은 안 보이는데 당연히 우상 섬길 거 아니에요. 보이는 거 신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의하면 철저히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옳은 걸로 알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니까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계명에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자꾸 만드는 것은 타락의 길로 자꾸만 진입시키는 거예요. 어떤 형태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보고 목적대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눈으로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언서라는 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아니에요. 공부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다 말입니다. 그렇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용이 방대하고 책이 두꺼워도 의미의 단순성, 의미가 아주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의미가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모든 예언서의 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근거, 목적, 결과. 자, 그러면 사실 또 그런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가. 그래서 이제 성경 에레미야 1장에서부터 에가서까지 이제 앞으로 2서너 달에 걸쳐서 다 강의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뽑음에 대한 예언. 그러면 이제 일단은 뽑고 심어야 되니까 내가 뽑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29장까지예요. 1장부터 29장까지. 그리고 나서 뽑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기 위해서 먼저 책망하면서 멸망시키겠다. 이게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예요. 너희들 이렇게 한 거 책망, 너희들 이거 잘못되고 이렇게 잘못했다 하고 책망하면서 내가 멸망시키겠다. 여기서 멸망은 사랑의 채찍의 의미를 담은 멸망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최후의 멸망이 아니라 사랑의 채찍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는 그런 징계 차원으로, 징계. 이 멸망이
징계. 이건 채찍이죠. 징벌이 아니고 징계다.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겨 놓는 거예요. 살아남도록 남겨놓지만 징벌은 아예 죽여버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 차원으로 너희를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예언하는 내용이 10장까지인데 그 가운데서 죄악에 대한 예언이 1장에서 5장까지 쫙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범죄한 내용, 유다 백성들이 범죄한 내용을 쫙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누구를 향해서 예언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하는 거거든요. 유다를 향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하고. 그 다음 망한 이후에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아있는 남쪽 유다만을 향해서 예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1장부터 5장까지 얘기하고 나서 오늘은 제가 선지자의 소명 1장 내용만을 간결하게 정리를 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는데 여기서 아까 근거 내용을 했죠. 근거 내용 속에 이제 처음에 작정, 그 다음 언약이 나오죠. 언약이 나오는데 이 언약이 물론 첫째는 아담에게 언약을 했어요. 아담에게 언약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적으로 언약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더 아주 치밀하게 예언한 것이 야곱이 유다에게 한 언약이에요. 애굽 땅으로 자손들이 다 갔잖아요. 그래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하고서 나왔는데, 종살이하고 나왔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야곱이 이제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70여 명 자녀들을 데리고 갔는데 야곱이 살다가 늙으니까 거기서 죽었어요.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전부 하나씩 불러가지고 축복을 해요. 복을 빈단 말입니다. 그 복을 비는 것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이게 복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복이고 복을 주는 방법은 언약이고 언약과 복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죠. 언약의 내용은 복 줄 걸 언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언약하고 나중에 언약대로 이루어 준단 말입니다. 그게 복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듣는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니 놀라운 기쁜 즐거운 복음을 듣는다. 복된 소식을 듣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언약하고 언약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 주시는 내용은 언약하시고 성취해서 주신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복이고 복을 주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유다에게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주느냐면 왕권의 복을 줘요. 왕권. 그렇죠? 내게서는 치리자의 지파이가 떠나지 않는다. 왜? 유다 자손에게서는 왕족이 나올 걸 언약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쭉 가다가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 왕이. 이 앞에 이제 사울왕은 나오는데 사울왕은 유다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난 날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기서 이제 예수가 나오잖아요. 예수. 야곱 이전에 아브라함, 유다, 다윗, 예수 이렇게 이제 계보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벌써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작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다윗에게 딱
약속대로 유다에게 언약한 대로 다윗이 왕 됐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의 복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국가가 다윗 왕국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잘 살아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설령 치매가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는 안 잊어버리는 게 정말 좋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것만은 다 잊어버려도. 내가 이 성경을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기만을 안 잊어버리면 성경은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게 뭐냐?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사람은 성경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여호와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누가 내 돈을 떼먹어도 감사하고 나를 욕해도 감사하고 험담해도 감사하고 칭찬해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내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얘기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리키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란 모든 되어지는 일 다 이렇든 저렇든 이유 없어요. 이런데 내가 어떻게 감사해? 그건 자기 판단이죠. 되어지는 일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도 감사하고 되어질 일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결과적으로 항상 기쁘고 즐겁게 화내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스트레스에 사로잡히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라. 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다.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욕심 부리고 탐악 부리고 그러면서 여호와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리킨 바울의 말대로만 우리가 생활한다면 성경 다 안 거예요. 더 알 것도 없고 더 모를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걸 결과로 아까 말했잖아요. 여호와 경외하게 하시려고 예언하게 하는 거니까 예언도 그렇고 언약도 그렇고 영원한 작정도 그렇고 모두가 다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며 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데 목적인데 그 목적대로 내가 여호와 경외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쉬지 않고 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 행복하게 살으란 얘기예요. 그 말을 현대용어로 말하면 그 행복하게 살아라.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까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뭐 복잡한 걸로 알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다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전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설령 오늘 여기에
못 나오셨더라도 지금 범사에 감사하며 내 욕심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려는가. 이게 기도하는 심정인 거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출근하는데 사람을 난 모르는 사람 하나 만나서요. 또 갑자기 오래된 친구를 만나서요. 하나님이 오늘은 저 친구를 왜 만나게 하셨을까? 모든 일에 왜? 누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왜 오늘 돈을 손해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오늘 친구가 나를 욕하게 만들었을까? 그 왜를 딱 붙이게 되면 여호와 경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가나안 땅에서 다 뽑아버리셨을까? 여호와 경유하기를 가르치게 하시려고. 맞잖아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쉽게 배우세요. 쉽게.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시면 맞다, 정말 맞구나.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양식으로 먹고 사는 거죠. 맛있게 먹고 사는 거죠. 맛있다 하고 먹어야 하는데 밥을 먹을 때도 아이고 짜다, 맛없다, 아이고 그냥 모래 씹는 것 같다 하면 벌써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건 안 그래요? 아이고 맛있어. 야 맛있다. 저거 그릇에 내가 다 먹고 싶으네. 이런 마음이 나오듯이 성경 공부가 그렇게 재밌고 성경을 읽는 게 재밌어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영혼의 양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죄악에 대한 예언, 죄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예언이 아니라 예언만 생각하니까 책망을 잊어버리잖아요. 예,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5장까지고 그 책망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씀만 전달하는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자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오랜 세월 명문대 가서 뭐 이런 지식 없고 저런 지식 없고 이런 말 깨닫고 저런 것 깨닫고 한 거 전부 그거에서 얼버무려 가지고 비빔밥인지 청국장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게 그냥 이름 없는 음식 만들어서 막 먹다가 보면 배탈이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이 밥을 먹고 영혼의 양식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모르는 거 이렇게 풀어서 쉽게 전달해 주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구약시대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소명이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그렇게 해서 다윗까지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루어졌는데, 또 해서 이루어졌는데, 결국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하고, 그 다음 유다하고.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이게 망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단 말입니다. 이건. 그리고 지금 여기 남쪽 유다가 지금 여기쯤 와 있거든요. 에레미야가 지금 여기서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이사야는 이 앞서 예언했고요. 이사야 북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이때 예언을 하는데 전부 그 예언의 근거가 이 작정에 따른 언약. 그 언약이 다윗 언약과도 같아요. 다윗 언약, 다윗에게 언약한 것도 너를 높이고 너를 경고케 하고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다윗 왕국이 망하지 않고 계속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망하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에 왜? 뽑아버리면 망하잖아요. 완전히 그 징계죠. 뽑아버리고 끝나면 망해요. 근데 왜 다시 심는가?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언약했기 때문에 멸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다시 살려내야죠. 그래서 다시 뽑아다가 옮겨서 심으시는 거예요. 다시 심는 이유가 바로 창세전 작정하신 뜻대로 언약한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에게도
언약했고, 이게 앞서 모세에게도 언약했고, 언약,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은 신명기 28장, 29장, 30장 그 부분에 쭉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이 모세 언약이. 그 언약은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살다가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그러다가 다 나라도 망하고 성읍도 다 회파되고 너희들은 이방에 가서 한동안 오랜 동안 종살이 한다. 그 모세가 다 예언한 거예요. 모세가. 그게 모세 언약이죠. 또 다윗에게도 언약을 했는데 다윗에게는 이제 영원하리라는 언약을 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께서는 작정대로 아브라함,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하고 모세 백성들에게 언약하고 다윗에게 언약하고 언약한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에레미야가 예언을 한다. 그러니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당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우리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 당신 이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망하는 거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다시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당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예,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쉬운 분이야. 우리가 아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쉽다니까. 왜? 언약하고 언약대로 안 이루면 여호와 이름이 더러워져. 여호와 이름이 더러워진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예언하게 하는 이유가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기 위해서 예언하는데 예언대로 안 이루어지면 여호와 이름이 더러워져 버리잖아요. 거짓말하는 하나님, 신실치 못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랬더만 이걸 깨닫고 난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너무너무 편안해요. 뭐가 어떻게 편안해요. 자기네 교회에 방해꾼이 생겼대요. 개척을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목사님 하는 강의 내용이 생각나더래요.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 겁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밥도 잘 먹고 아직도 해결이 안 났대요. 그래도 편안하대요. 그전 같으면 어림도 없대요. 그래서 나는 자기는 말씀 깨닫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10번도 맞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와서 잡아가려고 할 때 백성들이 다 막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통을 잡아가면서 살려주세요. 밤새껏 통성 기도하면 다 살려주나요? 그거 살려줬다가는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천하 없이 불 굴고 밥을 굶고 한 달 더 석 달 동안 하여튼 1년 내내 울고 불고 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그게 진짜 기도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려니까 고통스러웠잖아요.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밤새껏 하실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못할 일 뭐 있어요. 뭐든지 다 하죠.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쓴 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알잖아요. 성경을 잘 아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염치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가서 그러나 하오나 그러죠. 그러나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진짜 알맹이 있는 기도 아닙니까? 뭘 하려고 이 땅에서 그냥 아웅다웅 그냥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뭘 얼마나 더 많이 갖고 더 먹고 가지고 쌓아놓으려고
그 다 어리석은 삶을 그렇게 사느냐 이거죠. 안 그래요? 인간이 다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늘 살아야 되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니까. 목사님 가게가 다 망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돼요? 그래,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 뽑아지는 것도 이것도 모세에게 은약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데,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모세를 통해 언약한 대로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건데 뽑아내도 감사를 해야죠. 그걸 깨닫게 하려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56장인가 50 몇 장인가 55장인가까지를 긴 내용을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것이 지금 앞에서 말한 내용, 여기까지 오기까지, 선지자의 소명이 오기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쉽죠? 하나하나 이제 읽어가면, 그 얘기로구나, 그 얘기로구나, 알게 돼 있어요.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 그러면 선지자의 소명을 주신, 왜 소명을 주나? 예언하게 하려고, 이걸 예언하게 하려고 선지자를 불러요.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선지자의 신분과 3절까지 보면 1절 3절에 보면 신분과 예언의 말씀이 임한 시기와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해요. 어떤 상황에서 바로 선지자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시기와 상황,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가, 그 내용은 역대하 34장에서부터 36장, 34장, 35장 그 내용에 딱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지금 히스기야가 있죠. 히스기야 왕.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히스기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죠. 므낫세 다음에 요담이죠. 요담 다음에 아하스예요. 아하스 왕. 이때가 이제 아하스 왕 때란 말입니다. 이때가. 히스기야, 므낫세, 요담, 그리고 이제 바로 아하스 왕이 등장한 때인데, 아하스가 아니라 요시야 왕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 딱 기억할 게 뭐예요? 왕 중에 가장 최고로 선한 왕이었다. 선한 왕이라기보다도 나라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처음에 개혁을 했잖아요. 했는데 므낫세 아들 녀석이 다 망가뜨려 먹었어요. 우상 섬기고 또 산당 제사 짓고 그 짓을 했어요. 요담, 나중에는 요담도 얼마 왕노릇도 못하고 피살까지 당해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요시야가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됐어요. 어려서 왕이 됐는데 한 13년 지나서 요시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개혁을 단행했어요. 개혁을. 그래가지고 모든 산당 다 때려 부수고 우상 다 때려 부수고, 우상들은 전부 막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못 만들게, 가루로 만들어 다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걸 막 가루로 만들어 다 없애버렸어요. 나무로 만드는 건 다 패 없애버리고. 그리고는 성전을 수리하도록 했어요. 성전. 네, 성전 안에서 제사 안 드리니까 먼지가 쌓여있고 뭐 형편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깨끗이 리모델링을 하고 수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 했는데,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놀랍게 지성소 안쪽에서 발견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서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 놀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왕에게 갖다가 왕이 보고 놀라가지고 자기가 그걸 보다가 옷을 찢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러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라 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 했을 뿐만 아니라
야, 신명기의 모세의 예언을 보니까 다 사로잡혀서 뽑을 걸 다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빨리 갔다가 선지자에게 갖다 줘라. 그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그래가지고 갖다 주니까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여자 선지자. 근데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그걸 딱 보더니만 그 선지자 그 예언을 보니까 반드시 망하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망하게. 아, 예언대로 된다고 그래라. 왕에게 가서 예언대로 된다고 그래라. 그 왕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야, 내가 너의 그 통곡과 너의 호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다 안다. 아니까 내가 내 당대의 그 험한 꼴은 너는 안 본다. 뽑아내는 걸 너는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아요, 요시야가. 그러니까 너는 안 보지만 내 후대에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뽑아낸다. 요시야 왕 때 이렇게 단행을 해서 했으면 그 후대들이 잘 이끌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후대들이 다시 부패해요. 다시 부패해서 애굽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이제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는데 요시야도 막판에는 31년인가 왕을 지내다가 결국은 애굽 군대에게 피살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뽑아내는 건 아직 보지는 못했죠. 이 험한 꼴은 그냥 전사당하고 말하죠. 전사당할 때에도 애굽 왕이 그래서요. 나는 당신을 내가 죽이려고 온 거 아니다. 당신 나라를 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저쪽 에돔과 모압 족속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들을 치려고 하니까 좀 봐달라 하네. 요시야가 그냥 같이 하다가 결국 왕의 화살에 맞아서 요시야가 죽죠. 자, 여기서 나는 그걸 보면서 아유, 하나님, 그렇게 착한 요시야는 화살 맞지 말고 그냥 평안히 살다가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놓고 야,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 간다 하고 그렇게 좀 가게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볼 때는 행하면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 가장 착한 왕인데 좀 가는 것도 아름답게 멋있게 수석비서관 수석신하를 딱 불러다 놓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제 가노라. 그러면서 멋있게 조용히 눈 감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착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죽은 걸 이렇게 멋있게 죽게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셨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당신이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대로 일직선으로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진행한다. 왜? 여호와 계시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계시하기 위해서. 왜 계시하는가? 우리들로 여호와 경외하면서 천국 가서 영원토록 여호와 경외하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게 하려고.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맺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소명했는데 4절로 10절에 보면 소명 동기 거기 나와요. 소명 동기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 너 복중에 엄마가 태중에 잉태하기 전, 너 출생하기도 전, 그때가 언제겠냐? 여기죠. 에레미야가 잉태하기도 전, 출생하기도 전, 다 열방에, 이방 모든 열방에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이방 선지자로 택했다. 오늘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모두가
지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든 누구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신 뜻대로 일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남보다 잘 되려고, 남을 이겨먹으려고, 남보다 앞서려고, 머리가 되려고 발악을 하고 그냥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 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 아래 두면 말 아래 들어가고, 등경 위에 두면 등경 위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높으시면 높고 낮추시면 낮추고, 그러면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는 안 되더라고요. 제 경우는 사실 이단 시비 받을 때 다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이럴 때 안 봐주는데, 날 이단도 아닌데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입이 좀 돌아가게 하든가, 눈이 좀 멀게 만들든가, 무슨 제한을 해야 하는데 완전히 탐욕에 빗나가지고, 이 재산 탐욕에 빗나서 목사들이 이걸 재산 뺏으려고 자꾸만 2단 3단 그러고 나오는데 미칠 일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원치도 않은 거 왜 줘가지고, 이 재산 덩어리 때문에 욕심부려서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나는 이런 거 원치 않고, 이 방 하나도 이거 나는 황송 감사한 거야. 그것도 내가 많이 양보해서, 이것도 나 은퇴하고는 이것이 내 강당이다. 아이고, 내 강당이라는데 자꾸만 또 목사님이 본당 서야 한다고 또 난리를 쳐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본당으로 갔더니 또 내쫓아가지고 일로 왔는데, 그러면 그렇지, 이게 내 강당인데. 뭔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욕심 때문에 잉태해서 죄를 낳는 거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엔 사망에 이르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슬프도소이다.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6절.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다. 그러니까 어린애라는 게 아니라 나는 미숙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가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예언합니까? 아무 소리 말아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만 가서 하면 된다.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목회가 뭐가 그렇게 어려우냐 말이에요. 수단 방법 쓰고, 저 사람은 어떻게 요리해서 어떻게 해서 내 말 잘 듣게 만들고, 내 패거리 만들고, 우리 교인 만들고, 장안중앙교회 등록교인 만들고, 이런 수작을 쓰려니까 목회가 힘들지. 듣거나 말거나 그냥 성경대로 가르쳐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에게 그 얘기예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너는 전달만 해라. 전달만. 아니, 목사들이면 7년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7년을 그렇게 배우는데 성경 못 오겠다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이 다 우리는 성경 못 오고 목회했습니다. 그러니 잘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니 3, 4년만 그냥 힘 뻑 주고 공부 열심히 하면 성경 완전히 달통해 버리는데, 내가 지금 나오잖아요. 예언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간단하잖아요. 근거, 목적, 결과. 그렇게 성경을 알아서 그 말만 그냥 가서 전해주거라. 그렇게 되기까지도 저도 많은 시행착오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배워나가는 거고 그런 거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 11절부터 1장 11절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정말 능력의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공감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더욱 견고하게 다져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의 은총 속에 지켜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